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멜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성령이 제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제 아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각각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설교하기에 앞서 지금 이것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지금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지금 오순절날 제 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큰 절기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미 4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당시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모여서 있는 이 와중에 많은 민족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겠죠. 왜냐하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와서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일으킬까 싶었는데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 아들은 마냥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어떠나 이러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이 많은 혼파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웠을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러한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성령의 능력이 와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설교를 할 건데요. 자, 처음에 그렇게 방언을 했을 때에 제 아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들은 숨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알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순간 가운데 지금 방언으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쟤들의 이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은 담대해졌을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이 했던 것, 그리고 방언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먼저 읽어보면, 왜 그 많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축복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다 같은 방언이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방언이라고 하고 성경은 특정 언어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자, 혹시 방언 하실 줄 아시는 분? 아무도 못 하시나요? 몇 분 계시죠? 저도 방언을 하는데, 방언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방언하시면서 막 하나님과의 교감을 막 생각하시나요? 저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요. 방언할 때 말은 나오지만 분명히 생각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럼 오늘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자, 지금 여기서 오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천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 모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로 방언을 하지? 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라고 하고 신기하고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수, 아마 120명이 다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수들이 지금 막 방언을 하는데, 그런데 저번 주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가심을 가장 많이 알리려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너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부활했다, 혹은 로마 왕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막 공중부양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 라고 증명하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얼마나 효용 가치가 높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말 그대로 지금 이 방언이 아니라 진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거나 혹은 얼굴에 빛이 막 돌아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오면은, 이것은 와,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방언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지금 이 성령이 임하는 다양한 것들이 지금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성령의 임하심이 두세 군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언도 하고요, 그리고 예언도 하고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과 장면은 유독 엄청나게 소란스럽게 이들을 알립니다. 이들이 아마도 숨어있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소란스럽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이때에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들이 여기까지 온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올 때에부터, 그리고 3년 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딱 지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인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해서 청탁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을 발생했잖아요. 이럴 때 제자들이 따랐지만 근데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기도 했고요, 막 욕하기도 했고요, 부인하고 넘어갔습니다. 막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이 좌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어떠한 시간을 보냈지? 그냥 허무한 시간이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다른 누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금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다시금 나의 장차 내가 이 이후의 일들을 다시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1장 4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시켜주신 대로 지금 잘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보니 예수님은 가시고 언제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 왜 안 오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와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유다 한 명을 못 받고 유다를 완전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 희석하려는 작업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할 수 있는 것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지금 오순절날 제자들이 숨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께서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성령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두 번째 16절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실 이 두 가지 큰 일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이제 너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냐면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장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 3년 반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듣고 가르치셨던 것들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성령이 임하면 이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자들이 막 지금 시끌벅적하게 방언을 떠들고 지금 다른 민족이 모이고 있을 때 제자들은 아마 두려움이 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혹시 어떠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그 말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많은 말들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령이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막 지금 각각의 언어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것이 생각났냐면 3년 반 동안의 가르침 그리고 40일 동안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었던 구절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제가 1장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기 전에 이 두 가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성령의 침례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1장에서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도 아직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하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이 지금 막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게 권능이구나. 내 마음속에 드는 이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권능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이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된 지금 이 순간, 그 직전에 말씀해 주신, 미리 약속해 주신 이 구절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하게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들을. 그래서 그들이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큰 일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막 고백해 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8절을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계속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너희들 증인이 돼서 막 이야기하고 다녀가 아니라,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 선포,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지금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지금 모여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많이 모아놔서 지금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이들이 천하 각국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천하 각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가지 않아도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행하실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얼마나 시작을 절묘하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미리 모아놔서 오순절날 각국의 신실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냐, 9절부터 11절에 쭉 나와 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기보, 일리아, 블루기아, 빈빌리아, 쭉쭉쭉쭉 다 지금 이 많은 민족들이 다 지금 와서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 땅 끝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와서 이들이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것을 지금 2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각각 그들의 언어, 이 많은 사람들의 언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영어를, 다 같은 일본어를, 다 같은 중국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로 각각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성취와 감격이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 많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은사, 이 사람들은 다른 능력,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한, 왜 동일한 방언이었을까? 다른 특이한 더 기적적인 것들, 더 효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언을 왜 했을까? 이것은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아끼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더욱더 믿음을 더하고자 이 방법을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하나님부터 예수님, 성령님 다
다 이 일정한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시기보다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만나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공중부양하고 얼굴에 막 안광이 비치고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근데 방언을 해서 이 방언이라는 게 사람들의 오해를 살 만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막 알 수 없는 말들로 막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지금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어서 그 사람들의 말로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효용 가치도 있지만, 반대로 저 사람도 술 취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것으로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했었을 때도 믿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한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과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아들 안에 성령이 막 여태까지 내가 듣고 보고 자랐던 것들이 막 기억나면서 지금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기하고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오순절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나라에서 모이는 곳에서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확신을 지금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제 아들에게 이 성령의 경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제 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시라는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천하 각국의 언어로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방언, 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자, 법정에 가서 만약에 내가 어떤 것 증거를 하는데 어떤 책에 누가 범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서 서재국 증인 와서 증언하세요.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왜 그럽니까? 책에서 봤습니다. 이게 증언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증언은 뭐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을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아들에게 지금 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을 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방언을 막 할 때 주위의 반응이 어땠냐면 7절부터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해요. 여기서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거 어떤 뜻이냐면 저 사람 저 시골 촌동네 사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저 시골 촌동네 사람이 지금 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 놀라여 당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될 일이냐 하며, 이 사람이 배운 적도 없고 어디 가보지도 않았을 이 지금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말을, 이 사람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지? 이 주변에서 이렇게 당황하고 오히려 놀라면서 지금 이 방언을 할 때 제가 막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하면 사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방언이 영어를 했는지 뭐 이탈리아어를 했는지 뭐 지금 아프리카어인지 몰라요. 근데 막 했는데 여기 어떤 외국인들이 막 되게 신기해서 막 뭐라고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방언을 저 사람들이 알아듣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막 방언을 하고 나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 방언의 말이 어떠한 말인지 모르는데 이 말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 놀라는 반응을 보고 제 아들이 더 신났을 것입니다.
더 막 놀라웠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방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제 아들의 이 기쁨, 감격, 감동, 이러한 것들이 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한 것들이 성령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파노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이 확신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시 사시고 난 뒤 40일 동안 다시 말하지만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들 만난 게 아니라 제 아들을 만나시고 제 아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님도 동일하게 지금 이 제 아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 일하게 하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할 때 주님의 일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칠 것 같아요, 너무 버거워요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 말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체험하지 않는 것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제 아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까지 주셔서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아들의 믿음을 더해주고 약속의 성취됨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이 지금 이 이후에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닌, 그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닌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너무 큰 사랑이 너무 놀랍고, 이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도 뭐냐면, 우리가 받지 않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그 경험을 증언하게, 증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내가 할 말과 할 상황과 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아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금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다 틀리게 일하신 것이 아닌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결과로 앞으로 이루게 될 놀라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 이 제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많은 것들을 증거를 더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